이렇게 뵙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또 목사님들 이제 한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요. 또 장로님들 참 평소에 못 뵙다가 이렇게 뵙게 되니까 좀 반갑습니다. 여러분, 희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유엔에서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연령을 분류하는 이 분류를 재조정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2015년에 발표했는데 아직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발표는 몰랐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 살면서 아니 노인인데 왜 저렇게 건강하지? 이렇게 느끼면서 사는 분들은 많았을 것입니다. 그 발표에 의하면은 미성년자, 청년, 중년, 노인 이 분류를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선진국에서는 틀림없이 제대로 적용해야 되고 우리 마인드도 따라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성년자를 1살부터 시작해서 17살까지가 미성년자. 그 다음에 청년을 18세부터 65세까지 유엔에서 다 과학적으로 체질적으로 연구조사해서 조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년을 66세부터 79세까지 그 나이 또래에 계신 분들 정말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노인이 80세부터 99세까지 그 다음에 100세 이후는 장수노인. 제가 이 보고를 보고 내가 너무 늙게 살고 있었구나 하고 제 마음과 정신을 다시 조정하고 사니까 제가 다시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됐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오늘의 신앙 방송을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후원하게 해주신 것 우리 오충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난 40년 동안 오늘의 신앙 방송이 몇 년이 방방곳곳을 향해서 복음을 새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린다 교회의 후원이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마지막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헌신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설교는 많고 웹사이트는 많고 유튜브에서 다 들을 수 있지만 재림 교인으로서 비재림 교인을 위해서 그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내보내는 메시지는 오늘의 신앙 방송이 유니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로 이 방송을 지켜주신 것 같아요. 지금도 채널 44.1에서 공중파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 오래전부터 모든 방송을 들을 수 있고 모든 통신 과목을 다 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열면 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춰서 해왔고 지금은 핸드폰 시대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시대에 맞게 앱을 또 얼마 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 폰이든 카톡을 사용하든지 간에 거기 앱스토어에서
오늘의 신앙 한국말로 치시면 앱이 금방 인스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앱을 열어보면 역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오늘의 신앙 방송이 들어있고, 또 말씀의 향기, 예수와 함께, 또 영문으로 통신 과목, 모든 과목이 비디오, 오디오 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이 페이퍼로 안 해도 그냥 그거 열어보면 다 할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상당히 많은 경비를 들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오는 반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단지 남가주뿐만 아니라 이제 텍사스, 조지아, 시카고, 심지어는 독일에서도 오늘의 신앙 방송 통신 과목을 공부하겠다는 연락이 오고요. 심지어는 감옥에서 이런 데서 다 듣고 우리 메시아라는 책자를 이렇게 배급하고 있는데 그걸 보겠다고 다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참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원이 이렇게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특별히 재림교회 기별과 교리를 전하는 일에 쓰여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니까요, 우리 오늘의 신앙 방송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아주 어려워서 계속해야 하느냐 중단해야 하느냐는 어려운 시기가 한 6년 정도 계속됐었는데요. 그때 홍명기 장로님을 통해서 그 6년을 참 어려웠는데 아마 중단됐을지 몰라요 그때. 근데 그걸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이렇게 앱을 출시하게 되고 온 세상을 향해서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이런 데서도 계속 연락을 와요. 공부를 하요. 여러분들도 아주 쉬워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신앙 뉴스레터는 어떻게 앱을 설치하는가 하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친구나 이웃이나 소개할 때 그 앱을 소개해 주고요. 또 카톡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런 방송을 들어보라고 이렇게 문대주면 그냥 듣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보는 거예요. 방송도 듣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며칠에 만나면 그 좀 통신 과목 공부해보니까 어떻더냐. 저도 장로교에서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이 방법을 많이 유익을 얻었지만은 통신 과목이 주된 역할을 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아주 우리 모두에게 통신 과목은 계속적으로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모든 것이 풍부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니까 너희들이 나의 선교를 위해서 2번 헌금 보내준 것, 참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풍성해졌다.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라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요. 설교 도중에 여러분들이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약서 작성하셔서 소속 교회 성함 분명히 적으시고 거기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 사이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드릴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과하게 드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레지스터가 되고 여러분의 이기심이 사라지는 데 그만큼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만큼 드려도 되겠다면 그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조금 더 과하게 드렸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품성 건설에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 끝나고 나가실 때 서약서를 들으실 분들은 또 우리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은 복음을 생활하기. 우리가 요즘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일반 생활에서 생활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남은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제 마음속에 제 생에 아주 절실한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성숙함에 따라서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또 재림교회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기별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얻는 의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많이 고민하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규명하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성경책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드릴 수 있겠지만, 최근에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얘기가 있습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고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라는 말은 생활이란 말이죠. 생활 가운데서 복음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품꾼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품꾼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읽지는 않지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을 했어야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일했습니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래서 이 주인이 아침 6시에 고용을 하고, 또 아침 9시에 나가서 또 고용을 하고, 12시에 고용을 하고, 오후 3시에도 고용을 하고, 이 이야기의 펀치라인은 오후 5시에, 11시에, 12시간 일해야 되는데 11시에 나가서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 마지막에 나가서 고용한 사람을 이름해서 나중된 자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품삯을 줄 때 아침부터 와서 고생 많이 한 사람들에게 먼저 줬습니까?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먼저 줬습니까? 맞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부터가 우리 사고방식하고는 다를 뿐만 아니라 이건 어쩌면 정반대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매 실제 생활하고 듣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성경 봐야 되고, 자주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영적인 세계에 친밀하게 되어야 그것이 복음이 우리의 생활화가 되고 원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왜? 먼저 온 자에게 당연히 주고 나중 온 자 순서대로 두는 게 세상 순서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나중 온 자에게 먼저 주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줬다는 사실. 한 데나리온은 이거 제가 이스라엘 가서 샀는데 지금 현대 가격으로 100불을 주고 샀습니다. 아직도 그 가격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이것을 똑같이 줬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해되지 않고 믿기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영생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천국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 잘 들으세요?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수동태. 달리 살고 변화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았고 믿어졌을 때 내 생애가 달라지는 것이죠. 품성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한다는 말씀이 아니죠. 자, 드릴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단하고 샘플하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왜 마지막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 먹을 품삯을 다 주셨을까? 그것도 가장 먼저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지만 생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집주인의 마음과 이 마지막 일한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말씀을 읽는 중에 도대체 이 마지막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나중된 자, 세상에서는 꼴찌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어요. 오직 첫째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한번 좀 명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날도 별 다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홈디포에 가보면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고용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 보셨어요? 나도 뭐 하려고 가봤더니 서로 자기 고용하다고 차를 막 따라오면서 이렇게 막 자꾸 늘어져요. 자, 그러면 아침 일찍 와서 많은 사람 중에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은 건장하고 그럴듯하고 힘센 사람을 고용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고용합니까? 전자. 자, 그러면 마지막 오후 늦게까지 해가 질 무렵까지 남아서 있는 그 사람의 신체 상태가 건장하고 근육질일까요? 아니면 비리비리했을까요? 틀림없이 비리비리했을까요? 별 볼 일 없는, 별 쓸모 없는 비리비리한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이 집주인은 고용했어요. 나 같으면 안 하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다른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세상과 천국이 다른 부분이에요. 이 세상은 사람을 대우할 때 그 사람이 뭘 얼마나 배웠느냐, 그 사람이 무슨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무슨 평판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여러 가지 미모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우리 집사람이 똑같은 얼굴인데요, 그룹소리에 갈 때 어디 일 갔다 오다가 화장하고 그런 채로 이렇게 가면은 주인이요, 이거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요, 따라오세요. 그렇게 저까지 가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줘요. 아주 친절하고 귀중하게 취급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집에서 반드시 그렇게만 갑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가 반바지 입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이거 어디 있어요? 저기 가보세요. 이렇게 달라져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이 세상과 복음은 그렇게 반대가 돼요. 이 집주인의 마음을 쓰는 미친 사람 같은 마음이.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을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더니 지게를 쥐고 절뚝절뚝 거리면서 초가 삼간에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고 토끼 같은 새끼들이 주둥아리 벌리고 새 입을 벌리고 음식을 달라는 것도 쭉 나와서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이
오늘 우리 먹을 것을 가지고 오셨는가? 그렇게 나올 때야 집주인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꼴찌 나중된 자 이 사람에게도 같은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요를 채워준 하나님, 이것이 집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복음서를 보니까 사복음서는 온통 잘난 사람, 명예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못난 사람, 소외된 자, 아픈 사람,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영어로 말하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누구를 위해서 사셨느냐? For the least, the last, and the lost. 그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위대하다면 바로 그 점에서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은 뭐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뭐 비슷하게 부다나 위대한 사람을 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The least, 소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꼴찌. The last, 정말 A 학점 받기보다는 F 학점 받는 사람들. The lost, 뭐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왕따 당한 사람들, 소외된 자, 사회에서 안에 들어있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사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귀하게 여긴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제 눈이 동그랗게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산상보훈 22페이지에 보니까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의해서 취급하지 않으신다. 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신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입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런 말씀 여러분 다 읽으셨을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침례 요한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 중에 침례 요한이 제일 크다, 가장 위대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러면 무슨 말씀인가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자, the last, the least, the lost, 그 사람이라도 교회에서는,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 말은 지극히 작은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침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하다. 그 말은 영어로 Everybody is somebody. 모든 사람이 다 위대하다. 이것이 복음이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게 되었던 사복음서의 행적입니다. Everybody is somebody. 이 everybody 속에 누구를 포함시켜야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어요. 이 데나리온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먹어도 매일 매순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데나리온이 필수적이에요. 생명에 있어서 필수적이에요. 그 모든 사람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남녀노소 크든지 작든지 잃어버렸든지 찾음받은 사람이든지 왕따든지 말썽꾸러기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당 먹을 것이 필요한 것처럼 죄지은 인류에게 구원이 그토록 절실하고 필요하다는 사실, 이것은 매일의 필요입니다. 모든 사람의 유니버설한 필요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이 제 집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심판도 그렇게 먼저 오는 거예요. 제 집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제가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어요. 저 봐도 본체 만치 소 닭보듯이 늘 거기 있으니까. 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났는데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나하고 44년 동안, 오늘이 9월 16일 44년 우리 웨딩 애니버서리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를 제가 다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크게 마음속에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제가 예언의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영혼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갈바리로 가보라. 그리고 이 한 죄인을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다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평가해라. 그때서야 그 영혼의 가치를 바로 평가할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잠자는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더라. 뭘 하고 뭘 어떻게 해서 뭐 유튜브에 나오고 그래서 굉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록 죄인이고 부족한 점이 많고 아직도 많은 갈등거리가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죄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바나에 나온 대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뻐하며 잠잠히 사랑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라는 자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야, 이 사람 배우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와는 다르게 해야겠구나. 이 사람이 대통령의 아들이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한 것들은 안 했을 텐데 우주 왕 하나님의 딸이라는데 말씨도 달라져야 되고 태도도 공손해져야 되고 정말 왕비처럼 모셔야 되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남자분들이 좀 언태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시고 사는 남편들, 나이가 중년 노인이 돼갈수록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의에 의해서 Everybody is somebody. 어디 저기 밖에 다른 사람 아니에요? 비록 행동이 느려지고 생각이 판단이 느려지고 모든 것이 쇠퇴해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통 받고 구원받을 죄인으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왕자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을 대우해야 될까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름에 따랐다고요? 주라 부르며 예수님이라 부름에 따랐어요. 왜? 이 영혼의 가치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은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진 존재예요. 그래서 주라 부르며 따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남편을 대할 때 왕처럼 주님처럼 대하세요. 그러면 베네핏과 축복이 뭐냐?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왕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식구들에게도 확장하고 식구들에게서 친구, 이웃에게 확장되고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확장이 되고 우리가 사는 커뮤니티에 확장이 되면 전도와 선교는 저절로 됩니다. 이야, 이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 나도 저기 나가서 저 사람들처럼 살다가 영생 복락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서 다 찾아올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니 사람들의 보기에 너희가 진정한 내 제자가 되리라 한 이 말씀이 우리 노만다 교회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크거나 작거나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복음 설교가 선교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